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또 자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5번째 계명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2번째 법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 이제 5계명이 부모에 대한 거니까 부모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첫 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예요. 2번째 부분은 2돌판에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쓴 것이 5계명까지고 2번째 돌판에 쓴 것이 6계명부터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돌판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0계명을 주셨는데 왜 10계명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12계명을 주셨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요, 손가락이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12계명을 몰라요. 11째 계명, 12째 계명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10개의 손가락을 주셨단 말이죠. 10개의 발가락을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치된다는 거죠. 네? 오른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고 왼손에 5가지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2돌판에 주셨습니다. 2돌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복은 이 땅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모든 분들, 우리 다 이제 부모가 되는데 이때까지 부모 노릇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하기 어려운 게요, 부모 노릇이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 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부모로서 사랑을 주고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100년 동안은 행복할지 몰라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삶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가르치면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부모가 연약해서 많은 것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양육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장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때 재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잃은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애타게 찾겠습니까? 제가 근래는 서울을 자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전보다 덜 보는데 가끔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딸을 찾습니다. 지난 지 20몇 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또 딸을 찾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해교를 찾습니다.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어릴 때 잃어버린 아이 찾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이 만드신 사람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간절히 찾는 것을 주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했냐면요. 주님께서 이제 모든 세리들이 이제 세관원들이에요. 세금을 받는 세관원들, 죄인들.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셨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은 그 시대에 저 사람이 죄인일까 아닐까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냥 100% 죄인이에요. 100%. 저 사람이 세리가 됐다는 것은 이 죄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걷어주는 일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도 이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능력고 그런 것을 로마가 허용해줬어요. 이게 100% 죄인이죠. 이게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게 죄인이 이제 일반 명사 아닙니까? 세리는 이제 다 남자거든요. 이 죄인은 그 시대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몸을 팔고 살아가는 여자들을 가리켜요. 창기들을.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창기라는 것은 분명한 이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인생의 막장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데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가 봐.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뻔듯한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젠틀하고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얼마나 대조됩니까? 진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것에 극명한 차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이 수근거리는 것은 어떠든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수근수근대는 거. 되게 모든 일들이 수근수근으로 시작해요. 이랬대 저랬대 그렇다 말이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아요.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낙인을 찍고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그냥 악한 나쁜 놈이구나.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죄 가운데 무슨 죄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수근수근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면서 수근수근 근거 없이 합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안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내가 볼 때 이것은 죄인데 회개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제 이렇게 건져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밀하게 1대1로 찾아가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받지 않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두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이거는 죄야. 하나님 앞에 큰 죄야. 저 인생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 짓고 잘게 될 일이 없어요. 지금은 당장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내 생각과 같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권면하는 것과 두세 사람의 증인이 권면은 틀리잖아요. 이게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다 동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요. 만약에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서 교회에 말하는 거야. 교회에서 공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제 이방인같이 여겨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될 때 권면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었어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죄인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그게 불신자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의 공의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수근대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수근대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들과 어울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를 딴지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을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누구하고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의로운 사람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 자기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심지어 그 창조주께서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사람.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죄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오늘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그 모든 것을 고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를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매를 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쓰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냐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외적으로는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저 세리와 죄인들 영락없이 죄인인데 저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구나. 귀하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네?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냐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에요. 네? 의인은 만약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의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안 가요. 정죄도 없고.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신자도 죄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죄를 분별하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만 죄를 분별하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 죄를 모르지 않습니까? 원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 죄는 어떤 문제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체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을 성경에 계시하고 있어요. 그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 불모세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오늘도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지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기초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은화의 비유예요. 한 여인이 집에서 은화를 잊어버렸어요.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상당한 가치를 가진 은적이에요. 그 은화를 잃어버리면 됐습니까? 등불을 켜고 막 자세히 찾지 않습니까? 쓸면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잃은 자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죠. 셋째는 보니까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나와요. 이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끝으로 보게 되면 성도 하나님에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에 계시고, 첫째가 아들이신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모두 성도 성자 성령께서 잃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종류의 잃은 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잃은 사람이.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잃은 자를 가르치죠. 첫 번째로 잃은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잃은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잃은 자였어요. 잃은 자였는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목자께서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 가운데 잃은 자를 주님께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이신 그리스도세요. 그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럼 이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어떤 사람은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여기 양 100마리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인데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거죠. 잃은 양.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찾고 찾아다니기까지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양이 누구인가? 오늘도 우리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양으로 비유해요. 양. 여러분, 사람은 어디로부터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말이죠.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자기의 본질과 모든 출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몰라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에 반면에 이 양과 반대가 되는 짐승이 있는데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외딴 성 같은데 이제 염소를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방목하지 않습니까? 염소들은요, 그냥 가파른 그냥 절벽 같은 데도 올라가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뿔도 있잖아요. 그 뿔은 뭐 하기도 하는 거냐면 싸우기도 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되는 거예요. 염소는 스스로 잘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양을 키우기보다는 염소를 키우기가 좋은데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스스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염소는요, 그냥 무인도만 풀어놔도 스스로 다 살아가서 막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를 못해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시들어나 그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면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염소가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의 능력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의 목적도 몰라요. 자기 근원도 몰라요. 그냥 육신의 근원만 알지 사람이 어디로 통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단지 어떻게 살아가냐면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야.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나마 소멸되면요 다행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은 여러분 소멸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기도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제 천사장이 하나님과 똑같게 되려 타락을 해가지고 천사 3분의 1 타락해서 하늘에서 내쫓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 공중 하늘 안에 있는 그 땅을 사상과 종교와 모든 것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 세계를 보십시오. 이슬람. 여러분 다니엘이 가브리엘의 그 전언을 받았는데 그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까닭에 가브리엘이 말하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제왕이 가브리엘에 관심이나 있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뭐냐면 페르시아 국가를 다스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주 미가엘이 나를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왔다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땅은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의 그 사상과 종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여자들은요 히잡을 써야 되고 밖에 혼자 나갈 수도 없고 교육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페르시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악한 영의 권세의 영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단지 꾸란 알라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상과 공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공산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가 제일 뭐를 미워합니까? 민주주의를 미워할 뿐, 자유민주주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불가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신론과 유신론은 물과 기름으로서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이 정부가 국회 권세를 가진 여당이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 폐쇄법을 해요? 유물론 사상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상, 종교, 문화. 이 시대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대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 여자 구별이 어디 있느냐? 제3의 성이 있는데 제3의 성도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남자가 꼭 여자와만 결혼을 해야 돼.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지. 이런 이 악한 사상들이 다 뿌리가 바로 뭐냐면 낙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를 해체하고 이 짐승의 세계로 만들고 하나님을 가져가는 세계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1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스스로 절대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건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메시아 예언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바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양 같다는 것입니다. 양. 이 비유잖아요. 비유. 양이 여러분 자기가 갔던 길을 가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양에게는 꼭 있어야 될 존재가 그냥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비유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로 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좋은 성품을 갖고 더 그냥 자선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찾으러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간간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막 큰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지리산이든지 설악산에 뭐 이제 사슴이나 뭐 노루나 이런 짐승들이 이제 먹이를 찾지 않습니까? 먹이를 막 찾으러 내려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슴에게 사슴의 말로 야 여기 먹이 있어 그러면 들어올 텐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지라도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수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갓난아기부터 쭉 어린 시절을 거쳐가지고 30세까지 사생애를 다 지나가셨습니다.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을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궁생애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지 창조보다도 이 성육신의 역사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이단 교리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온 것이다. 어떻게 죄악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악된 인간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다고 말씀하게 될 때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목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말할 수 없는 많은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신 거냐면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잃은 자라는 것을 몰라요. 잃은 자, 잃어버린 자. 네? 자기의 근원도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몰라. 왜 죽으면 끝으로 생각해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영은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혼은 죽지를 않아요. 불꽃 가운데 멀리 나사로를 받는 나사로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그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무랑동안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달라 거절당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이 형이 이곳에 왔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 얼마나 좋은 청을 했습니까? 근데 거절을 당해요.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죽은 자의 세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서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땅의 모세와 선지자에게 틀지니라. 모세와 선지 아이들은요,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신실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요,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헛된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약하고 음란하다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잃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를 찾아야 되냐?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양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 죄 가운데 자라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냐. 틀에 있어요. 들. 이 들이 바로 어디냐면요,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들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들이에요. 들. 황량한 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들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는 사울의 집사람은 건 다윗과는 원수지간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세조가 조카를 밀어나고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후한을 죽이잖아요. 태조 이성가가 조선을 건국하고 고려의 왕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놓고 죽이질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제 다른 데서 다시 살아라 하면서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 구멍을 내가지고 다 몰살시켰다니까요. 세상의 원칙은 다 뭐냐 하면 상대 왕조의 씨를 다 말리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이제 닫혀지기 때문에 많은 후궁들을 두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자녀를 두잖아요. 아들들도 막 그냥 수십 명 되고 딸들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이제 왕이 돼요?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되는데, 한 왕이 되면 나머지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대군 아닙니까? 위협이 되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이 다 죽이는 걸 또 어떻게 했냐면 법으로 제정했어. 왜? 왕국의 후환이 될 것을 염려해가지고 법으로 제정했어. 깐난하게까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사울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의 집사람을 찾아요. 남은 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다윗도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지고 사울의 씨를 말리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 말도 이제 어떤 신하는 저 어떤 말뿐이지. 이 정치가들이 겉모술수에 능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말로는 내가 요단안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면서 찾아내가지고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았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예, 이게 요나단의 아들이죠. 예? 사울의 이제 손자죠. 그러니까 사울의 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화근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냐면, 저가 다리를 쳤는데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 그를 찾아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찾아서. 이 다윗 앞에 오게 될 때만 무비보셋이 떨었습니다. 나는 왕이요. 왕이 볼 때는 개 같은 자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자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요단안으로 인해가지고 그를 이제 왕자와 같이 대우하려고 하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그냥 비굴하게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들을요, 왕자들과 같이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자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 근원이 있는데 다윗에게 두 근원이 있잖아요. 사울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왼수의 손자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바로 뭐냐면, 요나단은 나의 친구요. 예? 목숨같이 여겼던 친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노선을 잡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보고 죽일 겁니까? 요나단을 보고 은총을 베풀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사울의 씨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사울의 죄악의 노선이 있고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총을 받는 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었습니까? 도망가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분명히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러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쳐요. 그들 두려워 살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로드발. 로드발이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지명이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목초지가 없는 곳으로서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황무지. 거기가 황무지이기 때문에 로드발이라는 지명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된 우리 인생은 도망가다가 다리를 저는 인생인데 다쳐가지고 이제 다리를 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올바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쩔뚝이기 때문에 이제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영적으로 모두 다 저는 자거든요. 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다가 저는 자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살아요 지금? 로드발, 황무지.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살았냐면 좋은 저택에서 살고 아파트도 살고 잘 기름지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황무지에서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인생 어떤 인생으로 살아간지를 모르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성품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 보시다 뭐냐면 로드발 황무지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황무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어느 집에 있냐면 암미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암미엘. 이 암미엘이라는 이름이 또 아주 뜻이 깊습니다. 암미엘은요, 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럼 생각해보세요. 무비보셋이 로드발의 암미엘의 집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암미엘이 왜 이걸 고발 안 했을까요? 고발하면 다 뭐를 받아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다윗이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법이거든요. 인간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법은요, 자기의 모든 친형제들을 다 죽이는 법을 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꼬란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 이슬람 왕국이 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불씨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자녀가 왕이 되면은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왕이 되자마자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비단끈으로 죽이죠. 칼로 죽이진 않고 그래서 관에 성대하게 넣어가지고 다 관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알라라는 신은 참 자비롭죠.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다윗은요, 사울의 그 가계를 통해서 그를 왼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보냐면 사울을 통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암미엘에 무보셋이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면 분명히 큰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안 알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암미엘이라는 사람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내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는 사람의 일을 찾아내가지고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왕자들과 같이 왕자로 대우해주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그 다윗의 식탁에 그의 다리는 저는 다리로. 저는 다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른 양을 어디에서 찾아요? 들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들, 황무지. 이 세상이 여러분 황무지예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뭐 통신 뭐 할 것 없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럼 영적인 것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지금 무너지는 데는 뭐 그냥 1년도 안 걸리는 겁니다. 법이 막 그냥 공산주의 법으로 바뀌고. 그 뒷 사상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상,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헌법 개정을 하려다가 무산됐잖아요. 헌법 개정을 이렇게 하는 지구상의 나라가 있습니까? 헌법을 개정하는데 그게 누가 있어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야당과 협의도 안 해요. 이게 깡패 집단이지. 야당과 협의도 안 해요. 겉으로. 정도 하나라도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헌법이 아니라 조그만 조례를 바꿔도 공청회도 없었어요. 알리는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그럴 힘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국민의 힘이나 다른 데서 배신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명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무산됐는데 또 하잖아요. 또 해. 이런 후한무치한.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후한무치합니다. 김일성이 6.25 전쟁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임을 박헌영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어떤 혐의를 뒤집어 쓰였습니까? 미국하고 내통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박헌영이는 그냥 그 속 내장까지 다 새빨간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미국과 내통했다는 협의를 뒤집어 써가지고 처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인을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군기 맹수 개를 그 방 안에 집어넣었어요.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영락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집에 시인할 테니까 이 개들을 내보내달라. 그게 시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박헌영이가 미국하고 내통을 했습니까? 안 해요.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아주 힘든 사람이라니까요. 김일성 버금가는 이제 빨간 사람이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라니까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공산주의가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도라고요. 그게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만 좋냐면요.
김정은과 시진핑과 그 공산당 이론만 좋은 겁니다. 나머지 모든 그 인민들 백성들은요 개돼지란 말이죠. 이제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 제 생각해봤습니다. 공산주의가 만들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세계에서 첫 번에 이제 발견한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공산주의자가 만든 것 중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게 공산품이에요. 공산품. 냉장고 공산품이에요. 네? 세탁기 공산품이에요. 모든 게 다 공산품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자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만드는 것은. 가장 황량한들 아닙니까? 세상의 황량한들인데 저 북한 땅과 중공 땅이 다 어떻습니까? 자유를 박탈해가지고. 이번에 5.18 정신을 넣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5.18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북한 공산당 세력들 간첩들이 거기에 가담을 한 그런 정황도 나타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5.18 유공자들을 선정을 했는데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법으로 꼭 감춰둔다니까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5.18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그 법안에 숨겨진 유공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 도둑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5.18 정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짜 유공자들이 이제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도둑놈의 새끼들을. 민주주의는 뭐가 중요하냐면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 해요. 절차. 이 세상에 황량한 들인데 지금 이 나라가 황량한 들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산주의에 팍 부들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황량한 황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황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하냐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을 찾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제 실제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죽이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뭐가 되시냐?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첫째 만나냐면 구주가 되신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을 때 여기 이제 양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었다니까 잃은 양이었다니까요. 너 하나님께 가야 돼? 너 잃은 자야? 너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살짜리 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요.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웬 개소리야. 그건 필요 없어. 뭔 하나님이 있어. 별꼴이네.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웬 뜬금없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딴 나라 얘기를 들어요. 딴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람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영 안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 물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게 쪼개봐서 수술할 때 빛이 나오질 않아요. 물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에 매여 있죠. 죄에 매인 사람은 결과가 바로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맞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물론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 이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을 알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되면 죽은 성도들 가족이 있는데 세상 사람과 같이 슬피 않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몰라. 안 믿어. 그래서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살아나서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 대화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이 이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개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은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즉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올려올 때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양이 이제 동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어깨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거든요. 자기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수는 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 내려오면서 자기들을 구원하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세요? 안 하세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근데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신가 보다. 자기 동료 친구를 막 꾸짖습니다. 주님을 막 비방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 친구를 시간이 지났죠. 꾸짖었습니다. 너와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형벌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시다. 그럼 이 사람에서 죄가 없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다니까요. 메시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이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그는 주님의 왕국과는 관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시 뭐 관계냐면 구원과 관계이기 때문에 주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주님이 죽으시니 어디 가신지 아십니까? 낙원에 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간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 땅속 심장부. 십자가 앞에 강도 어디 갔어요? 죽은 후에. 그의 육신은 무덤에 묻혔지만 그의 혼은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 간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한 강도는 어디에 갔습니까? 부자와 같이 불꽃 가운데 지옥의 불꽃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야지 그 어깨에 매이는 거예요. 어깨. 예? 주님의 어깨에 있는 양들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어찌 알고 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뭐가 필요해요? 믿고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어깨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제로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미 양이 됐고 구원받았는데도 예배 이렇게 올 때 피곤하고 힘들대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강제로 안 가고 싶은데 옷 주워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아주 연약하죠. 예, 말뿐이니까. 말씀은 말뿐이에요. 근데 그 말뿐인 것이 언제 권세가 드러나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끔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신 건 은혜예요. 꼭 만져주시진 않아요. 만져주신다는 어떤 뜻이에요? 영적인 마사지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깨닫지를 못하죠. 왜? 흔히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우주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이거를 우주 만물을 돌리셨으면 지구와 이 태양계를 돌리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수십억 년이 지났는데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가. 그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걱정하면서 살겠죠. 이거 언제 떨어지지?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천사와 우리 사람의 공통점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는데 사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왜 죽이시지 않느냐고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그래야 되는데 더 성경을 읽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의무만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근데 타락한 천사들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히 불모세.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게 오히려 죄 짓는 놈 편에서는 좋은 거라니까요. 안 그래요? 그럼 땅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네?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 그러면 죽으면 되지.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은 죽고 영혼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헌신자처럼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슬플며 일어나면서 그냥 영원토록 나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의 어깨에 매인 그런 양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멍멍이, 댕댕이, 야옹이 천국에 있을까요?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전혀 몰라.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흔히 점치러 다니죠. 점치는 권사, 점치는 집사, 장로. 무늬만 성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잃은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잃은 자를. 오늘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은 가끔 손보시지. 저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면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 저런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인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 정했다는 거죠. 은혜의 시대가 언제 끝나요? 대환란인데 그때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뭐를 기대한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깨달으면 회개할 텐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대환란 시대에도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 힘이 없으셔가지고 팔이 짧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느니라.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1인 양인 것을 알고 주님께 안겼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누구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목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목자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목자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말씀에서 너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목자를 만났어요? 아니요. 일평생 목자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가 이렇게 승리한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1인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있냐면 로드발 틀에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미엘의 집에서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다윗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처럼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도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잃은 자를 찾게 될 때 하늘에 어떤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나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기쁨이 뭐냐면 잃은 자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 앞에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모르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저런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태수였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혹가다가 주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은 저 십자가 옆에 강도도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구나.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하늘에 천사들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른 은하의 비유 마지막 말씀이 10절에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사자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구원받았구나. 주인이 구원받은 것을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한 죄인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나도 이전에 이런 양이었거든요. 이런 양이었는데 이런 양이 또 주님께 돌아왔구나.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이 땅에 누가 기뻐해요? 예? 복지부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런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그 목자이신 주님의 손안에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